주의 말씀은 생명의 빛입니다. 시편 19편. 이번 주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햇빛이 따뜻하게 비치고 그래서 에어컨을 틀어야 되는 날씨가 되었어요. 햇빛이 사실 우리 정신 건강에 너무 좋습니다. 겨울 동안 햇빛을 많이 안 보게 되면 우울증이라든지 이러한 또 감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햇빛. 다윗은 햇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고, 또한 그 햇빛과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과 비교해서 다윗은 시를 19편을 적었습니다. 태양빛이 모든 만물을 소성케 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것처럼, 또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에 얼마나 필수적인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을 보면 먼저 자연은 창조주의 영광을 선포한다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 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아무 소리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또 말하고 지식을 전할까요? 4절. 하지만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네, 다윗은 여기서 하나님의 자연이 창조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 언어가 바로 햇빛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많은 것이 있지만 햇빛만큼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밝히 드러내고 또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없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5절 이렇게 말합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오늘도 해가 떴고 내일도 해가 뜨고, 사실은 우리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햇빛이 모든 만물에게 또 생명을 주고 또 햇빛을 통하여서 이 날씨의 변화가 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한 햇빛은 생명을 줄 뿐 아니라 때로는 파괴하는 그런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어떤 것도 태양빛에 오래 있으면 견디지를 못하죠. 사람의 피부도 사람의 피부는 물론이거니와 심지어 자동차도 햇빛에 오래 쬐이면 페인트가 벗겨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인은 자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했고, 특별히 햇빛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연을 운행하시는지 또 통치하시는지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이렇게 자연을 보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많은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으로부터 그 창조주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햇빛이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가 창조주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눈을 밝히시고 또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자는
햇빛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교하고 있는데 이 둘은 성격이 유사합니다. 햇빛이 모든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깨달음을 주는 것이죠. 또한 햇빛이 모든 생물에게 생명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소성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7절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기서 율법, 증거, 교훈, 계명 모든 것은 주의 말씀을 또 나타내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영혼을 소성시키고 생명을 주고 또 지혜롭게 하고 또 기쁘게 하고 또 눈을 밝게 하는 깨달음을 주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또 다른 면으로 보면 9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만든다고 합니다.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심판받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위험한 데 가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놓는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지점에 울타리를 쳐놓음으로써 우리가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장님인 채로 있을 것이고 세상의 여러 가지 염려와 혹은 욕망으로 인해서 거기에 압도되어서 우리 마음은 혼돈 속에 빠질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이지만 주님이 인용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태양이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알고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말씀에서 주시는 이 지혜와 깨달음 또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10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곧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10절과 같은 고백은 사실 경험하지 않고서는 고백할 수 없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내 아들아, 이러한 격려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결정할 때 나의 즐거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을 바라보고 더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인 것이죠. 11절에 주의 종이란 표현, 원어를 보면 당신의 종이란 2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란 존재가 3인칭이었다고 한다면 이제 그 말씀을 지킴으로써 2인칭의 존재, 당신과 나의 존재, 친밀한 존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위어스비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손에 가진 것도 좋지만, 성경책을 손에 들고 있는 것도 좋지만 머릿속에 말씀을 기억하는 것, 이해하는 것,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더 복되고, 가장 복된 것은 그 말씀을 마음속에 두어서 삶이 변함으로
그리스도께 장성해 간다는 것, 성숙해 가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우리가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깨닫게 되고, 죄성을 깨달음으로 인해서 구속자를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자기 의로움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나 잘하고 있어. 최소한 내 친구보다, 최소한 어느 집사보다 내가 더 선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게 되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제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르는 죄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무의식 중에 지은 죄에 대해서, 혹은 내가 무지한 가운데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죄 용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무지한 죄에 대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는 또한 고의로 짓는 죄가 있죠. 세상을 향한 아주 강렬한 욕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범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그러한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바로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다윗은 말하기를, 주님, 제가 당신의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장담할 수 없겠습니다. 제가 넘어질 수 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죄에서 보호하소서,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인 것이죠. 주기도문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유혹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악에서 우리를 구하소서. 그러니까 유혹이 왔을 때 빠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악에서 우리를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연을 보면서 창조주의 영광을 깨달았고, 또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러한 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창조주가 아니라 바로 구속자이신 하나님을 구한 것입니다. 14절,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자, 여기서 관계가 어떻게 발전되죠?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는 마지막에 나의 구속자이신 하나님, 더 친밀한 관계로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말씀을 최선을 다해 지키고자 했을 때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러한 다윗의 기도가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의 죄 용서의 간구, 선포로 통해서 확실하게 응답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저는 정말 여기서 유대인들이 이 기도가 로마 군병들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친 유대인들까지 포함한 것인지 포함했겠죠.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선동한 종교 지도자들까지 포함한 것인지 참 모르겠습니다. 예,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위대합니다. 이것만큼 확실한 죄 용서의 선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시면서 잘 지키지 못할 때는 우리를 벌하시는, 단지 재판관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을 내어주신 우리의 구속자란 사실을 예수님께로 나올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아와서 생명의 빛 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빛이고 그리고 생명의 빛 대신 주님께로 또한 인도하는 것입니다. 햇빛이 없이는 우리는 살지 못합니다.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며 말씀의 순종 없이는 주님을 보지 못하고 또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햇빛이 없이 우리는 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생명의 빛입니다. 감사합니다.